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아주 긴 장이고 굉장히 복잡한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이 역사적 얘기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 1절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미가엘 천사를 만나게 되죠. 미가엘 천사를 만나는데 그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세일의 동안 금식을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죽은 자 같이 됐다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강하라 다시 일어나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가지고 왔는데 이 바사군이 막았기 때문에 바사왕이 막았기 때문에 20일 동안 내가 오지 못하고 이제 왔다. 근데 나를 도운 자가 미카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큰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죠. 10장 1절에 보면 중간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성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바로 그 전쟁에 관한 문제들을 다 풀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바사군이 막았다 그랬을 때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리오가 바빌론을 공격할 때에 그 다리오를 도와준 영적 권세 천가 이렇게 도왔다. 미카엘이 도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에서 이제 큰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왕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크게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유한 왕이 누구냐면 아에스웨로 왕,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아에스웨로 왕인데 이 왕을 나중에 로마와 충돌을 하죠. 헬라와 싸우죠. 헬라와 싸워가지고 거기서 패배함으로써 이 페르시아가 약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헬라와 이제 이 마지막 왕이 아에스웨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알렉산더와 싸워서 패배했어요. 그래 가지고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강성해져 갖고 한창 막 진군할 때에 그 왕이 알렉산더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며 작은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알렉산더를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네 쪽으로 나누지, 네 나라로 갈라져요.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을 했지만 그 자녀가 알렉산더가 33세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직 어려요. 갓난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네 장수들에게 나라를 나눠줬죠.
그래서 이 네 장수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가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여기 천하사방으로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자, 네 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유럽 쪽은 이제 아예 이제 마게도니아 쪽은 관두고 이제 여기 세 왕이 있는데, 세 왕이 누구냐면 소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왕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북방 왕이라고 하는 이 셀루쿠스, 그 다음에 남방 왕인 그 애굽을 담당하는 프톨레마라고 하는 이 세 왕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여 있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세 왕이 아주 강했는데 또 저 소아시아 쪽에 있던 왕은 이제 제쳐놓고 제일 중요한 강한 왕이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애굽을 다스렸던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은 프톨레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마가 굉장히 강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톨레마가 셀루쿠스하고 이 관계를 맺으면서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 해서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혼인 계약을 했는데 얼마 있다 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이제 결국은 공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공주를 좋아하지 않아서 공주를 죽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때요? 예? 그래서 이 프톨레마가 남방왕 애굽의 왕이 이렇게 조약이 깨지고 자기 결혼 계획이 깨지고 딸이 죽고 거의 배반을 했으니까 여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 남방왕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남방왕의 아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북방을 치게 되는 거예요. 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승리를 얻어 가지고 저 북방에 있는 나라의 모든 이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 아름다운 그를 다 노력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방은 힘이 없어졌죠. 이제 남방은 이제 강해져 가지고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쳐까지 나올 것이며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을까지 칠 것이요. 이제 북방은 또 화딱지가 났지. 화가 나니까 이제 군사를 막 모집을 해 그 군대를 더 정비를 해갖고 남방을 치게 됩니다. 남방왕을 쳐요. 근데 남방왕이 또 나가서 싸워서 또 크게 이겨요. 그래서 그가 큰 무리를 잡은 후에 12절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남방 왕이 그 손자대에 와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북방 군대가 막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군대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방왕은 아주 강성해졌어요.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그가 배반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남방과 북방왕은 뭐냐 그 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전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남방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북방왕은 이제 13년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또 왔다 그랬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예. 자, 이제 북방왕은 또 이제 그것을 패배하고 나니까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또 일어나가지고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남방칠 계획을 하다가 마침내 그 부톨레마 셀루쿠스 3세에 가 이제 내려와요. 또 다시 내려와요. 전쟁을 하는데 이번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과 동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방왕을 치게 됩니다. 쳤는데 이 쳐서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 얘기예요. 여기 바로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사고 견관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살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가 무익하리라.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나 그러나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해서 북방왕과 남방왕과 이제 화친을 해요. 화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북방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남방왕에 줘요. 이 남방왕의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근데 여기서 남방을 갖다가 이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망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방에 애굽의 왕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하고 연합을 쩍쩍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갖다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코너에 몰아넣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북방왕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들이고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보를 그치게 하고 그 수치로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제 이 북방왕은 힘이 강해 아직까지 힘이 있고 또 애굽과 정복을 했고 그래서 애굽의 딸을 보냈고 그래서 화친하는 데 있는데 근데 애굽이 또 배반을 했죠. 딸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북방이 서쪽에서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로마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보를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이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런데 또 그때 무슨 일이 점점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면 강한 군주가 있다가 그 군주가 약해지면 그가 침략했던 모든 나라의 다른 나라들이 점점 일어나거든요. 다시 일어나거든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이 동쪽에 있는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 반역을 하게 돼요. 이 반역을 하니까 자, 지금 로마와 싸워서 지금 패했고 또 애굽이 배반을 했고 자기 딸이 배반을 하니까 뭐 그냥 이리저리 뭐 약해질 대로 약해졌죠. 그런데 또 동쪽에서 또 작은 나라들이 또 반역을 하니까 어때요? 그거 갖다가 맞겠다고 가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북방왕이 이렇게 패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죽게 되는데 누가 죽이냐? 그게 이제 그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됐어요. 이게 엉뚱한 자가있죠. 자,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가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반역을 한 자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얼마 못 되다가 셀루쿠스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나스라고 하는 안디오코스 3세가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오코스 그의 동생이 이제 왕이 돼요. 동생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나스예요. 이 동생이 자기 형이 죽은 것을 보고 반역을 당한 것을 알고 일어나 가지고 그와 대적을 해서 싸워서 결국은 그 왕위를 뺏게 됩니다. 뺏어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나타나는 바로 이 장면인데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략적이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지략적이고 상대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무너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술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략을 하면 모든 물건을 막 다 나눠주고 그들을 막 그냥 호감을 사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도 만나서 화해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거짓말로 막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점령하고 약화시키고 또 애굽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 서로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모략가였고 나쁜 사람이죠. 말하자면. 근데 어떻게 보면 모략가이고 한쪽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고 하여튼 거짓과 술수와 속임을 가지고 애굽을 혼란시켜서 지네끼리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주변에 약한 나라들은 잡아가지고 그들을 갖다 매수해서 다 물건 나눠주고 그래서 전부 다 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애굽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미움이 있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아유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소를 갖다가 해치게 되는데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서로 두 왕이 배반을 하고 하는 다 그런 얘기예요. 28장 자 28절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은 그 전번은 못한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또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애굽에 들어왔는데 애굽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로마 군사가 또 쳐들어와요. 로마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 견고한 곳을 더럽히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진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화를 거기다 다 풀었어요. 이 로마 군사들과의 전쟁 때문에 애국과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소를 갖다가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마와 결탁을 하면서 거기다 제우스 신단을 갖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성전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기 대적을 했지만 그러나
뭐 감당이 안 됐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갖다가 파괴하고 제우스 신을 갖다 세워놓고 제사를 막 드리게 하고 이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 거기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 가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가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사실은 이 제우스 신은 로마와 결탁을 하면서 로마와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로마 신 제우스 신을 갖다 거기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는 이방 신을 심려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이런 자기를 권세를 있게 이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갈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서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종횡무진하면서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고 모든 권세로 여기 보니까 그 권세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그 남방 아프리카 지역까지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의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지만 결국은 그는 주변에 또 나라가 반역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이지. 그래서 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현상을 잠깐 동안 보여준 것이고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전쟁에 관한 지금 얘기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게 되는데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말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날 네 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지며 거기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루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말일에 일어날 현상들을 이렇게 같이 유추해서 보여주는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로 왔다 저리로 왔다 한 3, 4대에 걸친 전쟁의 얘기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벽에 다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북방원과 남방원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모략과 재락이 나타나고 거기서 마지막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제우스 신 로마와 타협하면서 제우스 신을 세워가지고 유대인을 박해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요. 이러한 모략의 역사들, 거짓과 모략의 중상 모략해가지고 거짓에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게 뭐예요? 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백성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악한 사상들이
이 땅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몰라가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시대가 지금 그러잖아요. 시대가 거짓 뉴스, 거짓 정보, 거짓 것 이게 막 계속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짓 뉴스들, 거짓 것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예? 뭐 광우병 사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짓말들이고 지금 뭐 5.18 사건이라든지 뭐 저 무슨 사건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로 뒤범박 해가지고 이 알지를 못한 게 이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짓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탁 서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돼서 이것에 넘어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